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열매로 드러난다. 기준이 바뀌면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는 지난주 주제였죠. 믿음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감정과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준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믿음은 열매로 드러난다죠. 지금 성도님의 삶 가운데 지금 드러난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보입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죠. 지금 삶에 평안이 보입니까? 평안? 긍정, 사랑, 존중이 보입니까? 기쁨이 보입니까? 변화가 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 걱정, 분노, 흔들림이 더 많이 보입니까?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잘 아는데 문제는 삶이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겠죠? 나는 왜 안 바뀌지?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이지? 이러한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한 몇 개월 동안 쭉 해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웠죠? 나는 뭐죠? 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맞죠? 나는 생각도 아닙니다. 나는 충동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속 반복해왔고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뭐죠? 믿음은 뭐죠? 믿음은 그래서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 그리고 지난주는 뭐예요? 믿음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까지 왔어요. 기준이 바뀌면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까지가 지난주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고 이걸 모든 걸 알고 있어도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다 배우고 알고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았는데 이제 기준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신호가 기준이 아니라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생각, 감정, 충동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준에 딱 멈춰져서 이제 하는 게 결국은 뭐죠? 자기 애씀과 노력으로 돌아가요. 더 잘해야지. 더 참고 한번 버텨봐야지. 더 이겨내야지. 자, 이거 뭡니까? 더 잘해야지. 더 참고 버텨야지. 더 이겨내야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죠?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 애쓰는 겁니다. 애쓰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자,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기준을 바꾸는 건데 이 믿음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백한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죠? 가지라. 그가 즉 우리죠.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뭐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열매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애씀과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열매는 뭐죠?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준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열매의 문제에 있어서는 열매는 결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쓰는 거 문제. 애쓰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전에 고백했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의 문제예요. 연결의 문제. 자, 한번 이 나무를 보세요. 포도나무를 그린 것 같은데 자, 포도나무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만들려고 애씁니까? 아니에요. 저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일은 단 하나예요.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여기 보이시죠? 빛나는 거. 그 영양분을 이렇게 해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가지가 오늘은 열매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가지는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열매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우리는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도 변화가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더 애쓰려고.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말씀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연결되는 이 부분이 이게 지금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흘러가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더 잘하려고 애쓰고 더 버티면서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연결입니다. 연결. 자, 우리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특히 회사원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아, 피곤하다, 걱정된다, 오늘 힘들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메타자각 할 줄 알아서 메타자각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없애야지. 아, 부정적인 감정 이겨내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라. 나와 연결될 준비를 하라. 나와 연결해라.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애씀으로 노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믿음의 메타자각 할 줄 알잖아요. 생각이 올라오면 뭐죠?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생각을 분리시키고 객관화시키죠. 자, 거기에서 다윗과 바울이 한 거 객관화시키고 분리시켜서 뭐를 바라봤죠? 둘 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너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바울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자, 그래서 생각이 올라올 때,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올 때 다윗처럼 바울처럼 멈추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그게 연결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왼쪽. 자, 하루에 몇 번이라도, 단 몇 번이라도. 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읽은 말씀, 오늘 제가 찬양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떠올리거나 그 다음에 저 밑에 오른쪽 뭐죠?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로 돌아오는 순간 그게 뭐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말씀을 떠올리거나 기도하거나 이것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연결이 쌓이면 삶이 바뀌고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순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메타자각 할 때도 잠시 멈추고 그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에 반응하지 말고, 이제는 좀 반응하지 말고, 이제 알았잖아요, 저희. 자동 반응하지 말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그 육신의 사람으로서 자동 반응하지 말고 이제는 좀 멈추고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 연결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육신의 사람으로 반응합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아니라 육신의 신호, 그 생각, 감정, 충동에 연결되어서 계속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연결된 게 아니라 육신의 신호와 연결된 육신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의식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걸 인식하고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동 반응으로 뭘 더 인식하고 의식해요? 육신의 신호,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그걸 더 의식하고 그거에 더 반응해요. 하나님과 연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신호보다 자동 반응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것을 더, 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인식하고 의식하며 그 연결을 취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열매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있는 모든 거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육신의 신호와 연결되고 그걸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육신의 모든 부정적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구나. 육신의 신호보다 이 하나님께 더 우리가 초점을 두면 그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면 분명하게 어떠한 삶의 상황, 환경일지라도 열매는 맺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열매 맺는 과정이죠. 은정 집사님이 그 씨를 심었죠. 씨를 심고 일주일 됐나? 한 달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한 달. 씨에서 이렇게 예쁜 깻잎, 아주 미니어처 되기까지 한 달 걸렸죠. 자, 그게 뭐죠? 연결되는 믿음은 뭐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는 그것을 계속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육신의 신호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신호로 돌아가면 또 뭐죠? 연결이 또 끊어져요. 그러면 계속 막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자, 이 나무도 하루 만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라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계속 우리의 의식 가운데 육신의 신호 위에
하나님과의 연결을 계속 인식하고 의식하면 반드시 열매는 때가 돼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사실 믿음의 메타자각도 내가 뭔가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점의 유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근본적인 건 뭐죠? 근본적인 것은 연결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인식과 의식의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메타자각에서 혼애, 근심, 불안, 부정적인 생각, 감정 그걸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초점이 뭐죠? 하나님을 다시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지 이 100년 살면 사라질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그리고 위험을 잘 회피하도록 주신 그 육신의 신호 그거를 잘 관리하고 그 신호에 모든 것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호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과적으로는 사망으로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신호를 넘어서 하나님과 연결을 더 인식하고 의식하십시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육신의 신호를 받고 있죠. 그리고 자동 반응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메타 자각을 해서 이제 자동 반응을 멈추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멈추고 다윗이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초점을 하나님과 연결로 다시 돌려야 합니다. 그 연결로 돌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많아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연결에서 오는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은 뭐죠? 더 애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뭐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즉 뭐죠? 나는 육신의 신호와의 연결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과의 연결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이 중요해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 계속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육신의 신호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육신의 신호 중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이 항상 올라오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계속을 육신의 신호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과 계속 연결돼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자주 불렀던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충동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황보다, 환경보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주님과의 연결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미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남을 또한 인해서 감사합니다. 연결된 그 흐름을 계속 방해하는 그 육신의 신호를 잘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힐 것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과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연결이 결코 육신의 신호와의 연결으로 인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 주셔서 그 육신의 신호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